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는 믿음. 다시요.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는 믿음. 요즘 드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 분주한 것 아닐까? 좀 어수선한 듯하고 때로 너무 시끄럽고.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좀 하나님 앞에 잠잠한 시간을 갖기 어려워요.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인사하기 바쁘고요. 그 예배실에 앉아 있어도 잠시 머물러 앉아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부선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실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거듭 2번 말씀하죠. 가만히 서서 그리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자, 이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건너편 양쪽엔 산이 있다 그래요. 근데 뒤쪽에서 누가 추격해 옵니까? 바로와 그 애굽 군대 병거를 이끌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자, 완전 도간에 든 쥐죠. 이걸 이름하여 진퇴양난 사면초가라 그러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고요.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인데 너희는 좀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말로는 가만히 동일한 단어를 썼지만요, 히브리 말로 보면 서로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앞에 있는 13절의 단어는 야차브라 그러고요, 뒤에 있는 14절의 단어는 하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야차브 하라쉬.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야차브, 야, 좀 차분하게 좀 있어라. 야차브. 이 말은요, 영어 성경 보니까 stand firm 또는 stand still 이란 동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stand 쓰라는 거죠. 근데 firm,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서, still, 그렇게 고요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번역했나 보니까 keep silent 그랬어요. 자,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는 거죠. 조용히 좀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하지 말고 좀 들으라는 거죠. 생각을 하고 좀 듣고. 자,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가만히 좀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조용히 좀 해라. 여러분, 동일한 상황을 직면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 그가 표현하기는 넘어지는 울타리 쓰러지는 담이라 그랬어요.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수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도피자의 삶을 살잖아요.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샅샅이 전골 다며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5절 가면 또 반복하는, 이번엔 자기 자신을 향해 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난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하다가도 너무도 힘드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 오직 그분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시편 62편, 63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요,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로 이 상황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는 이 믿음. 자,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14절 중심에서 14장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잠하라, 하나님만 구하라. 자, 무슨 뜻일까? 첫째는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자, 함께 따라합니다. 내려놓는 기도, 내려놓는 믿음. 여러분, 거미줄에 걸린 곤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려서 소를 뜯기다 보면, 또는 토끼 풀도 뜯으러 다녔는데요, 산에 가면, 들에 가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쳐놨어요. 자, 날던 잠자리가 거미줄에 덜커덕 걸렸습니다. 그 걸린 잠자리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살기 위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날개짓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엉켜버립니다. 어려서 실타래로 실 감아본 적 있으세요? 네, 어머니께서 실타래를 이렇게 잡고 계시면, 또는 무릎항에 이렇게 하시고, 또는 형님이 하시고, 그럼 저는 그 앞에서 실을 감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감다가 혹 딴청 피다 보면 엉킵니다. 이 엉킨 걸 그냥 막 함부로 풀려고 하다가 더 심하게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엉키는 일, 거미줄에 걸리는 일이 있어요. 자,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일단 많은 감정이 내 안에 생겨요. 감정이 막 일어나죠. 자, 그리고 많은 생각이,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걸 해결하려고 막 소위 용을 쓰는데 일이 점점 더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차하부, 잠깐 움직이지 마, 가만히 서 있으라는. 그리고 하라, 쉬, 조용히 하라, 쉬, 말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잠잠히 좀 있으라 그래요.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뭘 내려놓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데, 자, 13절 상반절 보면,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자, 잠잠하라, 좀 가만히 좀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건데요, 먼저 내려놔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드는 이 감정, 나의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말씀 보면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뭘 본 거예요?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본 거죠. 이미 앞선 뭘 봤어요? 홍해 바다를 봤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두려움의 감정인데 보통 두려움이 아니에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두려움의 감정은 뭐로 발전하죠? 지도자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 12절, 11절, 12절 말씀 보면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서 여러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그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나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게 자리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상황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애굽을 나왔죠. 가나안 향해서 가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가던 걸음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래로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장막을 진을 치게 한 데가 어디냐면 바닷가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한 거예요.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좌우로는 산맥이 있다 그래요. 앞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기에 진을 치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말씀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말고 아래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진을 치고 보니 바다 앞이에요. 근데 또 말합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애굽과 이스라엘 온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그대로 했다는, 순종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진을 쳤고, 앞이 지금 바다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아니나 다를까 진짜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의 감정이 생겨요. 여러분, 이 상황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닥쳤는데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세요.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래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의 감정, 이 미움과 분노가 자리하면요, 상황을 왜곡해서 해석한다 그랬죠.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이시고자 그들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너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끌어내셨고 이 길로 인도하시고 진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이 감정 때문에. 여러분, 그 판단,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려놔야 할 게 뭘까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우리 바로한테 항복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바로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결정이었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감정이 잘못된 해석을 낳고요,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결정을 낳고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정한 결정은 그건 미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반드시 잘못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욱하는 감정에 밥상을 뒤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욱하는 감정에 물건을 손에 든 걸 막 집어 던져요. 어떤 사람은
갓난 자기 애기를 던진 사람도 있대요. 애가 안 그치니까 밤새 우니까 애를 세상에 던져요. 어떤 사람은 가스통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홧김에 차를 몰고 여의도 대공원을 그냥 질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홧김에 이혼서류에 도장을 팍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잖아요. 처음에 혼자 도피하다가 하나 둘씩 상처 입은 영혼들이, 사울에게 상처 입은 자들이 하나 둘 다윗에게 가서 붙는데 600명 가량 됐어요. 처자식까지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워낙 사울왕이 집요하게 추격하니까 더 이상 유대 땅에 거할 수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시글락 땅을 하사해 주잖아요. 거기서 1년 6개월인가를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아기스 왕이 다윗, 너 네 부하들과 함께 우리 이스라엘 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비록 사울 왕 때 버리고 왔지만 내 백성을 치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아기스 왕의 부하 장수들이요, 저놈은 빼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놈이 누굽니까? 우리의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린 놈이 아닙니까? 저놈이 만약 이제서 변심해가지고 뒤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완전히 앞뒤로 우리는 위험합니다. 다윗은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결국 불러가지고 야, 안 되겠다, 부하들이 반대한다, 너 다시 시글락에 돌아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 부하 군사들 너무너무 잘 됐다고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세상에 쑥대밭이 된 거예요. 아말렉 족속 그 사이에 와가지고 처자식들을 싹 잡아가고 재산을 싹 빼앗아갔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우리 다윗을 치자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처자식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이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까지 10년 가량을 다윗을 주군으로 섬기며 쫓아왔어요. 다윗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어요. 근데 처자식을 잃고 보니까 감정이 그냥 흔들리는 거죠. 다윗을 쳐 죽이자.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죠.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하들만 빼앗긴 게 아니라 다윗도 자기 처자식을 다 빼앗겼어요. 본인도 지금 힘들어서 울 것 같은데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 때문이야 하면서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감정을 부하들의 잠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 감정 내려놓고, 그 생각, 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부하들과 함께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찾아서 물리치고 처자식들을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부하들이요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 돌을 들어서 그 600명이 다윗을 향해 다 던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시글락 땅에서 죽었을 거예요. 다윗이 죽어 그 다음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600명은 처자식을 잃고 국제 미아 유랑자가 되어서 떠돌이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힘입고 곧 내 감정, 내 생각, 내 결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고 힘입었을 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 그래요. 내 안에 드는 모든 감정들, 생각들, 나의 계획들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소망하는 기도, 소망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해서 소망하는 기도, 소망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비움과 체험이라 그랬죠. 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깨끗이 비운 다음에
이 안을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죠. 달리 표현하면요, 내려놓음이고 바라봄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 붙들 것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13절 그 뒷부분 보죠. 두려워하지 말고 자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뭐 하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너의 시선을 저 홍해바다 애굽 군대를 향하던 그 시선을 이제 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퇴양난 사면초고라 그랬어요. 앞, 옆, 뒤 다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 열린 곳이 있죠.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열린 하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내 이 복잡한 마음 심경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시기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떼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점을 떼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그 깊은 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와 이제 큰일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상황을 보시고 감지하시고 그 밤에 제자를 향해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주님이 배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려 죽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바람이 잔잔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감정과 내 모든 판단과 생각과 내 모든 결정, 내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구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이 풍랑 가운데 오시기를.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고 하셨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은 모세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말을 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평불만 토해낸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너 때문이야 하면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좀 이제 입 좀 닫고 좀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15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요. 그럼 이 13절 14절과 이 15절 사이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뒤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혼자 기도했을까요? 잠잠케 한 뒤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모세가 드린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됐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래요.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누가 영광을 받도록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앞에 우리가 1절에서 3절 4절까지 봤잖아요. 자, 여기에 진을 치라. 바다 앞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어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뜻을 가지셨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을 했던 거죠. 모세가 구했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이 얻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내 감정, 내 판단,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품에 품었던 칼을 뽑아서 휘둘렀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의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쓴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 안에 감정이 일어났고요, 그 감정에 자기의 품었던 준비했던 칼을 뽑았어요.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고 베드로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의 칼을 도로 꽂으라 그래요. 내 칼을 쓰면 그 칼로 내가 망한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칼을 주셨습니다. 그 칼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셨잖아요. 내 칼은 도로 꽂아라. 그 칼을 쓰면 망해. 내가 주는 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검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주님의 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너 내 칼로 아닌 나의 칼, 나의 검,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15년 동안 중단됐던 테니스를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테니스를 근 1년 동안 했는데요, 테니스를 하다 보니까 테니스 프로를 보게 되더군요. 그래서 테니스 세계 랭킹 1, 2, 3위를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페더러, 나달 이 정도였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슬럼프를 딛고 일어난 새로운 선수가 있는데 조코비치라고, 노박 조코비치. 얼마 전 호주에서는 US 오픈에서 나달을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조코비치가 우승을 하는 그 경기를 봤는데요, 조코비치가 우승을 하자 갑자기 엎드리대요. 완전히 엎드려요. 그 코트 앞에 수많은 관중이 쫙 동서남북으로 그 관중석을 메웠는데 거기에 엎드리더니요, 그 다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관중들은요 그에게 막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그는 엎드리더니만 갑자기 하늘을 가리켜 동서남북, 관중석에 동서남북 있으니까 코트 한가운데서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야, 조코비치 신앙인인가? 저가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군가 싶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이래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자기를 향해 박수를 치는 그들에게는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죠. 동서남북 모든 관중에. 야, 멋있대요. 여러분, 답답한 상황,
정말 여기서 죽을까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모든 감정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우리 광성교회 이 나라를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하는 것,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함께 따라합니다. 기다리는 기도, 기다리는 믿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입 닫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셨죠.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 됐다, 그만 기도하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라 그랬잖아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내 칼은 꽂고 주님의 검을 뽑아서 든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듭니다. 자, 그때 큰 동풍이, 아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리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요즘도 부활절이나 성탄절 되면 십계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이 출애굽 영화죠. 모세 이야기. 그 영화에 보면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 지팡이를 쫙 향하여 듭니다. 향하여 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땅을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영화 좀 잘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갈라질까요?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져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동풍이 불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는 것은 동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가는데, 자, 지팡이를 동쪽 편을 향해 든 거죠. 그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불어와서 갈라졌다고 한다면 어느 쪽부터 갈라져야 돼요? 이쪽부터 갈라져야 돼요? 건너편부터 갈라져야 돼요? 건너편부터 갈라져야죠. 갈라져서부터 여기까지 쫙 갈라져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팡이를 드는 순간 건너편 쫙 갈려서 그냥 한 몇 초 사이에 쫙 갈라졌을까요? 그래서 이야 해결됐다고 건너간 겁니까? 아닙니다. 큰 동풍이 얼마 기간 동안 불었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를 들었을 때 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까지 잠잠하라, 좀 조용히 좀 하라라고 했고 손을 들었어요. 그럼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 변화된 거 없어요. 바람만 불고 있어요. 바닷물 여전히 있고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옵니다.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터져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움직이지 말고 쉿.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 동안 한 번씩, 7일째는 7번을 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 돌고 이틀 돌았을 때 여리고성에 뭐 금이 갔습니까? 지붕이 내려앉았습니까? 6일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기 전에 하나님께 명하신 게 너희는 돌되 조금도 입 밖에 소리를 내지 말라, 음성을 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돈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 성 안에서 막 졸어. 저놈들 뭐야 돌기만 하고.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쉬하라는 거죠. 마지막 7바퀴 돌고 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약속했던 대로 함성을 질렀을 때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 했고요, 구체적인 방법도 다 말씀해 주셔서, 그러나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는 차지 않았는데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구나. 늘 마음이 성급해서 조급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성급해서 내가 뭘 막 하려고 부선 떠는 거예요. 너 좀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는 거. 여러분 기다린 결과 검푸는 바다 한가운데 길이 열립니다. 그것도 마른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그 길이 주님의 길이요 곧은 길 지름길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돌이켜서 내려왔잖아요. 절로 가야 지름길인데 왜 내려간대? 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그 길이 곧은 길이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여러분 누가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이 있을 줄 알았어요? 단지 문제로만 생각해, 저것 때문에 우리 망한다라고 생각해도 그 문제인데 하나는 그 문제 안에 답을 가지고 계셨고 문제 안에 길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그것이 나의 꿈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믿고 입을 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자리에서 걸레질을 하면서 온갖 어려운 억울한 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며 예배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감옥 속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감옥 속에서 바로의 부름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힌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주님의 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길을 준비하시고 열으신다는 거죠.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완전한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거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다 그 바닷물에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만약에 내 칼을 뽑아서 휘둘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하고 그리고 꼬이게 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나의 검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검을 붙들어야 돼. 너무 우리가 시끄럽다 그랬죠. 지난 주간에 필그림 하우스 가서 성경 공부 교재를 준비하는데 거긴 조용하게 대화하세요, 침묵하세요, 수요일 점심 먹을 때는 말하지 말고 드세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게 만든. 김효수 목사님 함께 갔는데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시끄러운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정말 1분이라도 잠잠한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찬송을 조금 끝내고 한 2, 3분 조용히 침묵하게 하고 들어온 편말 다 세워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성전 안에서는 조용히 하세요. 밑에서는 카페에서는 로비에서는 시끄럽게 오랜만에만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와서는 정말 잠잠하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으셔가지고 누가 와서 들어가세요 방해받지 않도록 가운데부터 묵상히 기도하는 그 시간 한 2, 3분 있고 그 다음에 차임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성가대는 일찍 10분 전에 들어와 앉아서 찬양할 때 같이 찬양, 묵상할 때 같이 묵상.
그 깊이만큼 이제 차오르는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한 1분여 동안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봅시다. 불을 꺼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복잡한 감정, 정말 많은 생각, 여러 가지 계획들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칼을 꽂고 주님의 주시는 그 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속에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거리라 했던 그 속에 답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